이사야서 1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3번 반복한 것은 주를 섬길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것은 주를 섬기되 열정을 다해 주를 섬기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왜 주를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도록 섬겨주리러 오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 주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상충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에게 지속적이고도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의 정의란 내가 자신을 위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속적이고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는 대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왜 주를 열심을 다해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받고자 하는데 강한 열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강하게 열망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또한 가지 정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열심 없이 미지근하게 마지못해 억지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열정 없이 주를 섬기는 자를 넘어뜨릴 만 가지의 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열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라고 외치셨습니다. 성령님은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신약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같은 열정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열정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기 위해 더욱 열심을 다해야 할 영역은 첫째, 지식적으로 주를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은 젖을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신령한 젖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데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데 열심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주를 사랑하는 데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셋째, 의지적으로 주께 기도하는 데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실 우리는 우리 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줄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내 시간과 재능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사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행히도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가 쌓인 창고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고에서 꺼내오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처럼 창고에 들어가서 천국의 보화를 꺼내 가지고 나온 행위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로 사람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수시로 천국의 창고에 들락거려야 합니다. 사실 같은 기도는 우리의 특권일 뿐 아니라 우리의 엄중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청지기는 창고에 들어가 자기 먹을 것만 챙겨 먹고 나면 남몰라라 하게 하도록 세운 직책이 아닙니다. 청지기에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직책은 맡은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섬긴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섬긴다는 말, 세상에서도 이제 섬기는 것이 있고 성경에서의 섬김, 교회에서의 섬김이라는 것은 세상의 섬김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섬김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고, 그 다음에 뭐예요? 최종 목표가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주 이 속죄 제물로, 죄를 위해서 바쳐지는 그런 제물로 주기 위해서,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그때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왜 섬기느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섬긴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섬김의 모습은 섬기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저를 닮자고. 성경은 섬김 자체가 행복이다. 기쁨이다. 섬기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 얼마나 행복하잖아요.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섬기는 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섬깁니까? 다스립니까? 부모는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모가 자녀를 섬길 때 행복해요? 지겨워요? 행복합니까? 지겹습니까? 행복하죠. 자녀 섬기는데 지겨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 자격이 없죠. 그 부모 내 나이지. 그냥 그렇게 그냥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고달프고 그러지만은 뭘로 해요? 행복이잖아요. 그 섬김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왜냐? 그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내 새끼, 내 자녀 위해서 섬기는데 뭐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자기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온갖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즐겁고 감사해서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고달퍼도 자기 자녀만 생각하면 그냥 무슨 눈 녹듯이 봄에 눈 녹듯이 그냥 다 사라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섬김이라고 말해요. 섬긴다는 것은요, 꼭 떠받들고 모셔야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기 입장에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떠받들고 모시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좀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어떻게 섬겨요? 가르침으로. 잘 가르침으로 설명해주고, 그것도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섬기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사랑의 마음으로 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게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는 뭐예요? 설교로, 신방함으로. 목사도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도록. 이게 왜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그 목적이 뭐예요? 자녀가 자녀 되도록, 잘 될 수 있도록, 자녀다운 자녀가 돼가지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그게 섬기는 게 그게 부모의 섬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섬긴다는 것이 꼭 무슨 받들어 모셔야 되고, 그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섬긴다는 게 뭐예요? 받들어 모시고 아랫사람이 윗사람,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지 윗사람이 아랫사람 섬겨요? 세상에 섬기면 그게 아니잖아요. 신하가 왕 섬기고 다 아랫사람이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 자체가 어떤 왕이에요? 섬김의 왕이고, 이 땅에서 희생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오셔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과 전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아래 것이 윗사람 섬기는 거예요. 저 아래 사람이 상놈이 양반 섬기 그러듯이 옛날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섬기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경에서의 섬김은요, 윗사람이 아래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섬기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섬기는 자가 행복합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행복합니까?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예? 섬기는 사람이 행복해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다. 왜 다르냐? 왜 달라요? 속에 사랑이 있으면요, 섬기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아멘. 섬기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 오셔서도 섬기고 제자를 발시켜주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겨워서 마지못해 했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속에 사랑이 있으면요, 섬기는 자가 훨씬 더 행복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어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겨워요, 지겨워요. 고역이고, 지겹고, 힘들고, 불평, 불만이 입에서 푹 튀어나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런 바탕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1번 다 같이요. 우리는 왜 주님을 섬겨야 하고 또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왜 주님을 섬기느냐?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이제 지금 생각해 봤어요. 섬긴다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자녀답게 만들고 또 부모로 부모답게 만들고 그렇게 섬기는 거 있어요. 부모만 자녀를 섬깁니까? 자녀도 부모를 섬기잖아요. 우리는 다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그 주를 섬긴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를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저를 따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서브한다. 영어로 서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요? 어떻게 서브해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영어로 예배가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섬기는 거다. 예배는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우리가 온 성도를 한 마음 한 뜻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만들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주를 섬긴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김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 지상에서 예수님의 몸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몸이면 교회가 이 세상에선, 이 지상에서는요,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그럼 주의 몸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라는 교회에. 주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섬겨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섬기고 갈고 닦고 잘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김으로 해가지고 헌신하고 봉사 우리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주의 몸된 다음 몸된 교회다운 몸된 주의 몸된 몸다운 몸 주님의 몸다운 몸이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그랬을 때에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저를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해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인 거지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발을 씻겼듯이 예수님께서 이 다 발 씻겨주세요. 제자들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발 씻긴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길 때 어떻게 씻기셨어요? 제자들 앞에 여러분 발을 씻는데 예수님께서 뻣뻣하게 서 있고 뻣뻣하게 서서 발 씻을 수 있어요? 그렇게 씻으려면 제자들이 거꾸로 가지고 발을 이렇게 높이 쳐들어가지고 어떻게 발 씻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면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발 밑에까지 낮아져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물을 떠가지고 그 들어온 발을 씻겨야 되고 그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섬겼듯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내가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발을 씻어라. 그게 바로 섬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긴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내가 섬기고 그 사람도 섬기고 서로 섬기고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으로. 그냥 섬긴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섬겼단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속에 열정이다. 열정. 내 속에 불이 있단 말이야. 불. 여기도 이 설명에서도 불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불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고 하나님의 불이고 하나님도 불로 표현되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 앞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뭘로 나타났어요?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으면 금방 꺼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시덤불도 다 타서 없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시덤불도 살아있고 불도 살아있고 둘이 서로 살아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불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르면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불이고 우리도 죽지 않아요. 세상의 불은 다 타서 죽어요. 이제 없어져요. 소멸되고 다 타서 없어지고 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은요. 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생명답게 살리고 불은 불대로 살고 우리 생명대로 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어떻게 섬기셨어요? 열정적으로. 제자들을 섬길 때에 그냥 섬기셨어요? 열심히 속에 불이 붙어가지고 섬기신 거예요. 속에 불이 있다는 말은 무슨 불이에요? 그 불은 무슨 불이에요? 사랑의 불. 제자들을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불. 끝까지 붙는 불. 꺼지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사랑한 게 그 예수님의 섬기만 있어요. 그 열심, 그 꺼지지 않는 열심, 그 사랑의 열심, 그거 가지고 끝까지 섬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으로 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열심히 섬기되 열심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저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뭘 이뤄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있게 될 메시아의 나라. 이사야 9장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런 왕이 오실 것이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주신 바 되어가지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렇게 하고선 그게 뭐였어요? 그 왕이 오셔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다스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불붙는 사랑. 도저히 인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열심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누가 끄겠어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열심으로 섬겨요. 그 열심은 뭐예요? 어떤 열심이에요? 내 속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은 어떻게 붙어요? 사랑의 불.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 하나님 나라에 한 열정, 성령의 열정, 불붙는 열정, 그 열정이 있어야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섬겨라, 열심으로 섬기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저를 따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이게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한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니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물에 술 탄다, 술에 물 탄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속에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을 할 수밖에, 뜨거운 열정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도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섬김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속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무슨 불이에요? 사랑의 불. 그 불은 누구에서 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열정,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하셨고 그 불붙는 사랑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행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랑의 열정 가지고 섬겨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섬긴다는 것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섬겨요? 열심으로 불같은 열심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섬기는 게 이게 도대체 섬기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이거 뭐 무슨 뭐 일을 맡겨놨더니 이걸 뭐 도대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려면 열심으로 그냥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시고 충만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할 세 가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지적인 차원, 정서적인 차원, 의지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정의. 지정의의 열심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지정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이 섬김을 배워야 돼요. 우리 힘으로 못 섬겨요.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래서 이 섬김은 겸손의 표현이잖아요. 섬기는 게 여러분 교만하게 섬길 수 있어요? 섬기는 사람이 교만하면 되겠어요? 섬기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 꿇고 낮아져야지. 종처럼 낮아져야지. 그게 섬기는 거지. 뻣뻣하게 서가지고 섬겨요? 어떻게 섬겨요? 못 섬기는 거지.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려면 낮아져야죠. 저 밑에까지 낮아지고 종을 저기고 무릎을 꿇고 밑바닥까지 낮아져가지고 섬겨요. 그게 섬기는 거지. 그냥 뻣뻣하게 서가지고 어떻게 섬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셨잖아요. 그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자기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서로 싸움박질하고 서로 자기 경쟁을 갖고 있는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게 뭐예요? 너희들 다 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내가 제일 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 앞에 다 낮아지셔가지고 그리고 무릎 꿇고 제자의 베드로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셨잖아요. 왜냐? 그놈이 제일 교만하니까. 예?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베드로가 서로 싸웠잖아요. 요한과 야고보가 서로 베드로하고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누가 앉을 거냐 서로 경쟁했잖아요. 그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무릎을 탁 꿇으시고 발로 다 씻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뭐 겸손과 온유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아멘. 저를 따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는요 겸손하신 거예요. 온유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 앞에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멍에라는 건요 소 두 마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미소하고 새끼소가 이렇게 다 같이 가셔가지고 그 멍에를 같이 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멍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우리 예수님을 그대로 하는 대로 그대로 흉내내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가고 흉내내고 배우고 내가 섬길 수 없어요. 내 열심 가지고 못 섬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다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섬김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계속 흉내내고 따라가고 익히고 실패해도 또 일어나서 우리가 실패하면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가고 배우면서 살아가는 저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섬김의 방법이고요. 섬김의 원동력이 뭐예요? 섬김의 원동력은 뭐예요? 사랑. 내 속에 불붙는 열정, 사랑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적으로 예수님을 잘 알고, 여기 지정이 일어나잖아요. 지적으로 예수님을 잘 알고 배우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기도. 우리가 잘 섬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날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을 품고 섬기면서 나아갈 때에 그 섬김의 열매가 뭐예요? 내 속에는 풍성 감사, 하늘의 감사, 기쁨이 차고 넘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